아테네 사람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베레아로부터 아테네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에서도 역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아테네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디모데와 실라를 뒤로 하고 바울이 먼저 피신을 해서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테네 거리 구경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장면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시내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또 그들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 이것이 우리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의 배경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가?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발전된 문명의 사람들, 또 문명 도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가장 발전되고 문명적인 도시인 아테네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테네는 자타가 공인하는 고대에 있어서 최고 문명의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주전 16세기경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특히 여기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테나 여신, 또 우리 흔히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아테네가 번영하고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주전 478년부터 431년경까지이고, 그 후에 이제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주전 338년에 잘 아시는 마케도냐의 빌립,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죠. 이 빌립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46년에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도 그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3대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은 로마와 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로 이 아테네를 꼽았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테네는 자유도시로서 그의 그 문명의 특권을 누리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를 얘기할 적에 모든 분야가 다 이 아테네는 최상의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주의의 꽃이 된 것이 아테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 아테네는 문학이나 또 예술,
조각, 건축,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아테네 사람과 비아테네 사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의 그 발전된 문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은 헬라인 아니면 바바리아인이다, 야만인 아니면 헬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헬라인들은 이 헬라인과 이방인을, 이 바바리아인을 이렇게 야만인과 헬라인으로 구별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의 거리를 거닐면서 아마 그 거리에 세워진 여러 아름다운 건축물들이나 신전이나 조각품들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으로 발전된 이런 찬란한 문명의 어떤 감명을 받고 있을 새도 없이 그는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바울은 거리 구경하면서 야, 참 잘 만들었네, 그게 아니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아테네 거리는 모든 곳곳에 신전이 있고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제물이 불타고 있는 그런 우상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은 아테네 광장에 서 있던 공중 우상이 300개였고 거기에 세워진 여러 신상들만 해도 3만 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거리에는 사람보다도 신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발전된 문명국가의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발전됐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가?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아마 이 아테네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인데, 아테네와 고린도를 본 결과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문명이 발전된 곳에 타락이 많은 것은 그 인간의 죄악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울이 본 아테네는 찬란한 문명 도시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타락한 우상의 소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두 장소에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회당이고 둘째는 아고라, 말하자면 시장이죠. 시장 바닥에서 전도를 하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죠.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어쨌거나 이 두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이방인들인데 바로 아고라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한 것을 전도했다라든지 설교했다고 말하지 않고 변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아레고마이.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dispute 혹은 reason, argue 또는 debate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도를 하기보다는 일종의 토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꾸 반발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바울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답이 계속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배경, 가장 발전된 도시, 또 당대로 보면은 최고의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받은 인상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상주의를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특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두 종류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고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철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그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중심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왜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스토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 지식인들 혹은 현대 발전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인데, 그 에피쿠로스는 주전 342년 이후에 그 사모스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적인 토대는 그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그 원자론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초한 일종의 유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어떤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 섭리하는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영혼 불멸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든지 또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최고 목표는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야말로 지상의 선이다. 그러나 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향락을 누리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 또는 괴로움, 어떤 육신적인 욕망, 또 죽음의 공포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한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육신적인 낙이라고 말하자면 그 쾌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출발은 어떤 정신적인 이런 쾌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의 후계자들을 보면은 나중으로 가면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욕망 부분을 이제 제외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쾌락, 이것도 우리가 추구할 바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에피쿠로스가 이제 어떤 세상적인 쾌락주의의 한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에피쿠로스 그러면은 쾌락주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 돈이 내게 행복을 준다면은 나는 그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걸림돌도 없죠. 돈을 모으는 그 한 가지에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이뻐질 수만 있다면은 나는 100번이라도 뜯어 고치겠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돈 들여가지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하여튼 쫄딱 망해도 간 데까지 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권력을 얻는 것이 나의 어떤 목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행복,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내용이 에피쿠로스하고는 조금 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추구했다고 하면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가장 큰 모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연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런 모토가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면적인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자기를 통제하는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관에 있어서는 범신론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은 우주의 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생활 태도가 이제 외부로 나타난 모습은 이제 도덕적인 열정, 말하자면 인간의 그 이성에 의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어떤 그 도덕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책임,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인간으로서 주어진 어떤 자기 책임을 어떤 그 예를 들면 세계국가 안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열의, 또 높은 책임감,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와 비슷해요. 바리새파가 항상 나는 남처럼 죄 짓지 않고 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는 모습을 어떤 시인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귀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나는 캡틴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인이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이제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냐.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원문상에 보면 이게 씨를 쫓는 참새 같은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가 곡식을 쪼아먹을 때 보면은 한꺼번에 한 숟갈씩 먹지 않고 한 알갱이씩 쪼아먹잖아요. 톡톡 쪼아서 이제 먹는데, 마치 그런 사람처럼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쪼아먹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유식한 사람이 없어요. 남의 얘기 주워 듣고 그냥 떠드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쟁이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 개똥 철학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아고라 광장에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발음상 비슷하게 들려지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아시스라는 말은 힐링, 사람을 고쳐주는 어떤 신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거죠. 힐링이라는 말과 비슷하고, 또 이에소라고 하는 건강을 주장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라는 이런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또 바울이 부활을 얘기할 적에 이 듣는 사람들이 내막은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고쳐주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새로운 신을 의지해가지고, 아테네 사람이 모르는 어떤 신을 의지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뭐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반응을 보면은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아테네에서 보면 아고라 북쪽에 있는 하나의 그 바위 언덕이에요. 그 바위 계단을 올라가면은 거기 널찍한 장소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 그러면은 이제 재판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바울시는 재판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마디 하라고 했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상을 전하고 다른 종교를 전파했다는 그것이 그의 죄목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을 세우고 당신이 여기 서서 한번 당신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또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도 한번 소크라테스처럼 그곳에서 심판받아볼래?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절부터 나타납니다. 22절 이하에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몇 주간에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그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21절이죠. 21절에 보면은 모든 아테네 사람과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인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첨가한 내용입니다. 누가가 볼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가장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뉴라는 말이 붙은 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 중에도 새로운 종교, 또 사상 중에 새로운 사상, 또 패션 중에도 새로운 패션.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운 것만 나오면은 뭐 이거 새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어요? 이건 새로운 사상이다. 이건 어디서 아테네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종교다. 그러니까 그 새롭다는 것만 이 사람들은 좋아한 겁니다. 딴 건 없어요. 그것도 좋아한 게 아니라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자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다. 새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알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합니다. 네가 저 새로운 거 얘기하는데 뭐 새 것 좀 얘기 좀 해다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1월 세 달에는 뭐 새로운 일이 좀 없을까? 또 11월, 12월 빨리 지나가고 2010년이 되면 뭐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합니다.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뭔가 새롭고 또 내가 모르는 일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것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을까?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김 빠지는 얘기를 미리 해드리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세상 뒤져보고 뭐 새로운 거 갖다 붙여도 새로운 거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전도서에 보면은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진리예요. 그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새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라는 그 솔로몬이 쓴 특별한 문구가 이 하나님 없는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에요. 거기서 역사가 반복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고 무슨 영웅이 나타났다가 무슨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부자가 출현하고 또 성공과 실패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후대에 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나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 예, 바로 이제 그걸 마지막 답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져간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것이 새로운 것의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새롭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새로운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종이신문을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컴퓨터 열면은 밤낮 이제 창이 열리니까 이제 뉴스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기대하는, 제가 보고 싶은 새로운 소식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남북 통일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근데 그 뉴스가 제 생전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것도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뭐 헤어졌다 합쳐졌다 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생명과 만족함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에피크로스처럼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요? 또 우리가 권세를 잡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제 11일 날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수능 잘 보려고 예수 믿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2차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이 부차적인 데에 자꾸 목표를 두고,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주인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중세위의 인간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인간이 가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 아래에 있어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생활의 서포터가 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명령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카타콤에서 살던 그 크리스찬들처럼 때로는 내가 지상의 영광을 다 뺏겼어요. 재물도 뺏기고, 때로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또는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는 영광을 버리고 300년 동안 지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습니까? 중심에서 예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휩싸이고 사람의 삶이 흔들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많습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 되시어 건강하시어 병 고치시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물론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이 에피크로스적인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남이 누가 뺏어가느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뺏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쟁이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어갈 리도 없지만은 아무튼 가정을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주의자가 됩니까? 외적으로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 될 때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올 때, 또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내가 인간을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 지성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 보니까 세상 지식이 영적으로 하나님 찾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너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게 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참으로 이 아테네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부러운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굉장한 부자다. 어이구, 1년에 뭐 몇십억씩 번대네. 그러면 그냥, 헷가다하고 그냥, 그게 추종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될까봐 이제 하나님이 이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로마에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중요한 도시에 많이 썼는데, 유독 아테네에 대해서는 편지 한 장 없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테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많고 문명 도시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실망했고, 여기에는 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문명 도시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자만심에 빠져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철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 해야 되나 그러다가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데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테네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참으로 능력이 넘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